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대체적으로 역사서든지 선지서든지 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어떻게 역사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신약에 기록된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종말까지 연결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의 전쟁, 여기에 중동에서 지금 들어갈까 말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재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이 개입되어지고 이제 시작이 되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무기를 북한의 무기가 제공되어지고 있고 또 남한의 무기가 또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대로 만약의 경우에 이 정세가 조금만 그 계시록에 보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딱 나와버리는 순간 전쟁은 세계적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주석가들은 시대가 가까이 온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요, 때가 되면은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주시해서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할 것뿐이지 우리가 우리 신앙이나 잘 지키고 내 믿음을 점검해야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쓴 시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다윗의 심정으로 연구를 해봅니다. 그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고 이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와서 쓴 시인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아무리 환난과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에게 합평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반대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욕하는 자는 내가 그냥 두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니까 이 다윗은 한술 더 떠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언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주시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그 아들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를 저주하시고 그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절망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받은 나라입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될 때는 천년의 세월 동안 세계에 그만큼 부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부강한 나라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볼셰비키 운동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된 지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돼 갑니다. 70년 공산주의를 하고 나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거지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출신의 그 세계적인 사람들, 과학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학가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푸시킨, 표도로 도스토옙스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이반 부닌, 보리스 파스테드나, 미하일 솔로호프, 이렇게 5명이나 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문학가들,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과학 분야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이 러시아에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볼셰비키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십자가를 뜯어내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에 3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땅이 넓은데 먹을 것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한때는 아기를 낳아도 분유를 못 먹이니까 분유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래도 가서 보면은 막상 가보면 슈퍼마켓에 분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먹을 것이 없는 나라, 그 러시아만큼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없어요. 지하자원이 풍부한데 기름이 없어 자동차를 굴리지 못하는 나라. 러시아에는 나무가 엄청 많아요. 나무가 많은데 종이가 없는 나라, 이게 러시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 아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것이 바로 오늘 아메리카, 미국인 것이죠. 그 미국으로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것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기 위해서 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도 아직도 세계 모든 국가에 달러를 쓰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달러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글이 써져 있습니다. 무신론주의자든 신앙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미국 달러를 쓰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돈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권력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독일의 총리를 지냈던 메르켈이 있죠. 이 메르켈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이 메르켈의 아버지는 카이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카스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서독의 목사님이셨어요. 옛날 동독 서독으로 갈라져 있을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립니다. 동쪽은 공산국가가 되고 서쪽은 민주국가가 됩니다. 이럴 때 동독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버리고 주의 백성들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카스너라는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 저 동독에 버려진 교회, 버림받은 성도들, 늙고 병들고 이 서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가 말씀을 먹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든 사람이 서쪽으로, 서독으로 내려올 때 이 가정은 동독으로 들어갔어요.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말렸지만
이 카스너라는 목사님은 내가 가서 저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동독에서도 공산당들이 모든 목사님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지만 이 카스너는 정치적으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왔다 해서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이때 메르켈은 아직도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되는 어린 생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랐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메르켈이 바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총리가 되었어요. 모든 공산과 또 민주를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어떤 형편에 처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예수님을 찾아서 나서느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있느냐, 이것을 역사는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앞서 말씀드렸거니와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큰 어려움이 오면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욥기에도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네 어렵냐?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움을 없애줄게. 이런 말씀도 안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이 좀 더 차원이 높은, 좀 믿음의 단계가 높아진 사람일수록 이 어려움을 건져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의 영원의 세계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도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서기 325년은 니케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의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모인 총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뭐 교파가 따로 있어가지고 합동총회, 통합총회, 뭐 감리교 총회 이렇게 하지만 이때는 모든 기독교의 총회입니다.
이 기독교 총회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논제였습니다. 엄청 시끄럽게 이 논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또다시 열렸을 때 역시 논제가, 뜨거운 논제가 뭐냐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여기서 정통파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놀라운 많은 토론 있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빛에서 나온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기에 예수님께 입맞추라. 이것은 하나님께 입맞추라.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건세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량과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드림 찬양단에서 많이 불렀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내가 우리 부목사하고 준비하라 했는데 한번 복음성가를 틀고 찬양을 가사가 나오면 함께 같이 한번 부를 수 있는 분은 불러봅시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네. 안 나옵니까? 조금 더 크게 소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스톱하고. 다윗은 그 이새의 말째 아들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붓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만 있고 은혜만 있고 축복만 있고 잘 될 줄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야말로 이 다윗의 삶은 참 고난의 연속된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울 임금이 언제나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어놓고 소위 현상금 붙은 사나이로 그렇게 다윗에게 고난과 핍박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어려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얻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삶에 기쁘고 좋은 날도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는 내 아들이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너는 내게 구하라. 이것도 복음성가를 시편에요. 많은 중요한 요절들 있죠. 말씀들이 다 보면은 찾아보니까 다 벌써 아마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걸 찬양으로 다 만들더라고요. 이 2절 말씀도 보니까 박수와 작곡 엘 술라미 작사 너는 내게 구하라. 이 찬양이 복음성가 있더라고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내게 구하라. 너희는 구하라. 이방을 향해 너희는 외치라. 큰 소리 높여 너희는 선포하라. 입을 크게 벌려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열방을 내게 구하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우리의 모든 것이 땅 끝까지 충만하리라. 이게 이제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시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빌립아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구하라. 그분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D.L. 무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그 예배당 자체가 목조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 불이 났습니다. 한순간에 불 다 타버렸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잠옷바람으로 쫓아나오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나오고 성경 찬송, 성경책 한 것만 들고 잠옷바람으로 바깥에 쫓아나왔습니다. 막 예배당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그 불타는 예배당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어요. 기자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예배당이 불타고 있는데 할렐루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모디 목사님이 얼마나 유머스럽게 말하냐면 이렇게 아름답게 불타는 거 봤습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불타고 나면 예배당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예배당이 있습니다. 아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을 떡 들고 여기 성경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는 절망하면 안 돼요. 그분이 있으므로 그분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께 구하라. 다시 말씀합니다. 그분에게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의 성도든 간에 다 우리의 인생 땅 위의 모든 문제 속에는 구하라.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옵니다. 기도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기도하게 되면 은혜를 입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입맞춘다는 것은 그분과 화목한다, 그분과 화해한다, 그분에게 충성한다, 이런 뜻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으로 더불어 살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 자세,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 보면 기독교를,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죠. 사실상 보면 이것은 책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겨두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부패되고 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완전 타락된, 완전 부패된 민족이었어요.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다 없애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라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이 들어가서 자리를 정착했지만 그 산에 짐승들도 있고 또 외부의 적들도 있고, 이럴 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변방으로 쫓아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울타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하나님의 명령을 덜 순종하고 놔두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스라엘로 가까이 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쉽게 말하면은 기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봉사한다 이게, 봉사한다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행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본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거는 잘 본을 따르지 않아도 못된 거는 금방 잘 배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 한 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그냥 다 항폐화된 거예요. 나라가 그냥 빈 공터가 됐어요. 그러니 다시 또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고요.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아서 들어왔을 때, 그때에 아직까지 다른 민족이 완전 정착을 돼서 나라를 이룬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거기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나라를 형성하고 살았죠. 근데 서기 69년 노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초토화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서기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아줬어. 십자가에 못 박아줬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 너희들이 당하라. 그 피를,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눈을 감지 않은 사람이 있는 그때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서 로마의 판도 지금으로 말하면 20국가, 26개국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모든 나라에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라가 뿔뿔이 이제 막 독립을 하면서 갈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유럽으로 전체가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문예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자. 고국 땅이 들어오니까 이미 고국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피에로인들, 쉽게 말하면 아랍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요. 자기들 땅이지만 자기들 땅이라고 문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아랍인들은 들어와서 정착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키부츠 종이 보통 한 키부츠에 70명에서 100명 혹은 많은 키부츠는 150명 정도가 그룹을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들어오고 뭐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들어온 것이요. 들어와서 1948년도에 드디어 이 기부츠족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형성하고 유엔에 등록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모든 금융권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미국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미국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돌봐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울은 예루살렘이다 하고 미국 대통령이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한쪽으로 밀려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땅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그 땅에서만 살아라 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도록 해준 것이 오늘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보면 아주 높은 담이 있어요. 그 담으로 검문소가 있는데 그 검문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그러면 다 검문을 해요. 차도 검문하고 사람도 검문하고 일일이 검문하지만 어디서 숨겨가지고 나오는지 나와가지고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폭탄 테러를 하고 그 안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애굽으로 통하는, 시리아로 통하는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무기를 감아 가져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한 번 미사일을 쏠 때마다 다시 보복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만 끝났어요. 그냥 지상전은 딱 한 번 했습니다만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쟁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믿어요. 그래서 이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야말로 미사일 5,000개를 쏴제키니까 이스라엘도 미사일 6,000개를 쏜다. 그 다음에 지상군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은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소위 형제 국가들, 그 알라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사우디부터 말이죠. 원래 사우디, 이란은 적대 국가예요. 그런데도 신은 똑같아, 알라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팔레스타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결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정말 막강한 힘과 능력과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적으로 흩어졌지만 모든 세계 경제를 다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함부로 하다가는요, 나라 망합니다. 그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중동 국가가 석유를 뽑아내지만요, 그 석유의 판권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수많은 농산물들이, 어마어마한 농산물들이 나오지만 그 밀도 판권을 유대인들이 들고 있어요. 쥐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은 이 유대인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조그만 유대 나라지만 그 중동 수많은 그 대국들 속에 있는 작은 유대 나라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멸망할, 자기 나라도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나서면은 자기들도 멸망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나라의 그 작은 나라의 싸움에 대한 것이 우리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아들을 영접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 아들에게 구하라. 구하라. 그 아들을 의지하고 그 아들에게서 모든 혜택을 입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들에게